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DBA만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의 증표 또는 예수 제자의 배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증표가 뭔가, 배지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얼마큼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성자로 추앙되다가 하나님 나라 간 데레사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 그 사랑에 나를 던져보면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내 안에 솟아나는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악성 췌장암에 걸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면회도 금지된 병원 톡방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미 성인으로 의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해버리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기만 하면 가슴에서 울분이 치솟아 올라 참을 수가 없고, 두 사이는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부자 사이지만 내적인 사랑이 오고 가는 일이 없이 상박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느닷없이 자기를 껴안으니까 아버지는 잔뜩 긴장해서는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고슴도치처럼 빳빳해 온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 다음 번에 또 병문안 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여전히 고슴도치처럼 빳빳이 안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소망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아버지는 진정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아주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문안을 갈 때마다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아버지 팔을 저에게 돌려보세요. 그리고 꽉 껴안아 보세요. 그래요, 됐어요. 좀 더 힘있게 껴안아 보세요. 아버지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긴장된 자세가 풀어진 데에는 그로부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점점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200번째 포옹이 있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야, 널 사랑한단다. 널 사랑한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 애정의 표시를 처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헤롤드 블룸필드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200번이나 안아주었습니까? 200번 아니라 2000번, 2만 번 또 더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뻣뻣했지 않습니까? 안기기 싫어서 고개를 마구 쳐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심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20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들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여 저절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뻣뻣하게 굴었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슴도치 같은 나를 찔리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유고와 같은 설교집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안아주심입니다. 사랑의 교회 본당 안아주심의 본당입니다. 그래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마치 안는 것처럼 예수님이 품 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본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뻗당기지 않았습니까? 고개를 치켜들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근히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1000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은혜는 우리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도 크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더 크지 않겠어요?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육아 증권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고 돈 내놓으라 하면 돈 내놓을 수 있고 금부치 내라 하면 금부치 내놓을 수 있는데 내 아들 손가락 하나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혹독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의 징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 계명 준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었다. 오늘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징표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 명령대로, 새 계명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목원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로 만나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예수 닮았어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명의 작가가 시를 썼는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말하라. 지상의 삶의 종말을 고할 때 가장 좋은 꽃들로 쌓여 있기보다는 차라리 친구의 정원에서 꺾은 작은 한 송이 장미를 갖고 싶다. 나의 심장이 잠잠해지고 생명이 멈추게 될 때 그치리라 하는 말보다는 친절하게 말해주는 즐거운 한마디 말이 더 좋다. 내가 세상에 안녕을 구할 때 나의 간주에 모여 흘리는 눈물보다 진실한 친구로부터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더 좋다. 분홍색이든 하얀색이든 붉은색이든 너의 모든 꽃들을 오늘 가져오라. 내가 죽을 때 가져오는 한 트럭의 꽃송이보다 차라리 지금 한 송이 꽃을 갖고 싶다. 무슨 말이겠어요? 행동으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한 트럭의 꽃보다는 살아있을 때 한 송이 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간 위에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도 진실한 친구로부터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거칠의 말보다는 친절하게 말해주는 즐거운 한마디 말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만이 제자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봅니다. 상담학 교수이자 목사인 정태기 박사, 참 이분이 한때 유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태기 박사의 고향은 전라도 신안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동경 유학을 마치신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이 유별나게 강했던 신앙심이 아주 강한 한 분이 선말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섬에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특별히 섬 사람들이 입이 거칠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흐름처럼 쌍시옷이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더니만 선생님 도장이 찍힌 종이 10장을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소위 욕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중대에 발표가 따랐습니다. 지금부터 누군지 욕을 하면 이 욕표를 한 장씩 뺏어라. 욕하는 자에게 한 장 뺏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12시에 조사를 해서 욕표 10장당 노트 한 권을 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에는 정말로 하얀 학습장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노트는 누런 비료 푸대를 잘라서 공책으로 쓰던 섬 아이들에게 그 하얀 학습장은 가슴을 설레게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도 있다. 만약 욕표를 뺏기고 한 장도 없는 아이에게는 옷을 홀랑 벗기고 운동장을 돌게 하겠다. 일주일 동안 서로 욕표를 빼앗고 뺏기는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아예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욕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12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욕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장을 내어놓은 아이도 있고 20장을 올려놓은 아이도 있고 아무리 없는 아이라도 한 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태기 학생 위에는 한 장의 욕표도 없었습니다. 39명 중에 한 장도 욕표가 없는 사람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주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습장 받을 숫자를 세며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정태기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애꿎은 발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상기된 얼굴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라와 하고 교무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해초를 들고 돌아서셨습니다. 내가 종아리를 10대 때릴 테니까 뗄 때마다 하나, 둘, 셋 세으라고. 세 번 맞고 나니까 너무 아팠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해초리가 종아리에 부딪히는 순간 반사적으로 선생님이 들고 있는 해초리를 잡으려고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얼룩 가득 선생님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더 이상 아픈 줄도 모르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다 맞고 나서 교실로 돌아온 다음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면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훗날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84년 봄 한신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받은 첫 봉급이 50만 원인데 2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10만 원을 교통비로 보내고 20만 원을 중국집에서 제일 좋다는 호텔 중국 식당에 가서 잔치상을 차리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기로 한 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이 다 됐는데도 보이질 않습니다. 승객들은 다 빠져나오고 승무원까지도 개찰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백발노인이 2명의 스튜디오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개찰구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34년 만에 해오를 한 것입니다. 식당으로 모신 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포를 풀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니까 먹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정군, 네가 미안해서 어쩌나? 자네 정성을 다해 차린 것도 알겠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미안하이. 왜요? 음식이 맛이 있지 않았어요? 아닐세. 내가 위암이 너무 깊어 먹기만 하면 다시 넘어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무릎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풍성한 잔치상을 그대로 남긴 채 선생님과 호텔에서 나와 사진관에 들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주무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선생님은 몇 달 후에 살아생전 그래도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이 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정태기 박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감동받고 도전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 철에 들고 나니, 야, 그 선생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목사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졸업 파티 날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를 지켰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요즘 부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영적 시간이 들면 정말 사랑이었다 고백할 날이 오겠지.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비전 아카데미 어린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타적인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이제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혹독하고도 너무나 엄숙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형제가 궁핍하여 몇 끼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냐.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밖에 모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영혼 사회가 하려면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아이 하나가 얕은 얼음장을 딛다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얼음판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물에 빠진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물에 빠진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한 소년이구나. 다른 아이들은 다 무서워 꼼짝도 하고 없지 않는데 너는 얼음물에 뛰어들어 내 아들을 건져주다니 참으로 고맙다. 그러자 건져주었던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건져준 것은 내 스케이트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이를 건졌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세상 삶 속에 남을 향해 펼치는 손이 순수한 마음보다는 이 섬김과 봉사가 후에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보상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덕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한다고.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부모도 못 말립니다. 자꾸 이런 생각들이 번져갑니다. 결혼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 말을 하고 곧장 결혼을 하지만 또 너무 쉽게 결혼 생활을 깨트립니다. 결혼해도 각자 자기 주머니 찬다는 거예요. 타협해서 어떤 일이나 내 얼마 내고 당신 얼마 내고 그렇게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동 재산이 있는데 왜 당신이 그 공동 돈 가지고 옷을 샀냐고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 보지도 않고 결혼했는데
끝까지 희생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켰습니다. 더러운 발을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습니다. 이타적입니다. 구별했습니까? 가룟 유다마저도 구별하지 않고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영혼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발을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씻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부부가 자기들의 겪고 있던 인생의 폭풍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10년도 더 된 남편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로 잘못 생각하고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밝혀졌습니다. 아내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들은 만사를 지켜놓고 며칠 단둘이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도망갈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화해할 것인가. 함께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선택권이 강자인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고 남아서 남편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는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인 카드 한 장을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보여줘야지요.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 밑에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가요. 카드는 대였고 폐는 물을 담은 바가지였습니다. 순간에 자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자비로운 아내는 남편의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결국 화해되었습니다. 이런 용서가 담긴 이타적인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결혼 생활은 3할은 정열이고 7할은 용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만이 예수의 제자의 증거인 겁니다. 한 중년 시골 남자의 구두쇠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쇠 가운데도 알짜배기 구두쇠입니다. 구두 한 걸레로 19년을 버티고 양복 한 벌로 10년씩이나 버티는 정도였습니다. 양말은 구멍을 끼워 신고 고기는 명절 때나 먹고 생선도 특별한 날 아니면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를 짠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양복과 구두는 박물관에 갖다 놓아야 할 골동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개나 되는 은행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그토록 무섭도록 아껴서 자신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도우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근검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 몸에 배워야 됩니다. 나는 요즘 젊은이를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를 위해서 많이 써요. 옷을 사입는데, 여행 가는데 등등. 한 번씩 제가 어느 모임에 가면 물티슈 쓰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한 장만 빼면 되는데 해가지고 닦아내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장 딱 뺍니다. 필요한데 닦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위를 다 닦습니다. 마지막에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창문 밑에 들은 거 싹 끝까지 닦아내고 휘성이 집어넣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한 통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적은 것 같지요? 내 몸에 거의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정신이 배어, 나를 위해서는 아껴 쓰지만 남을 돕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데는, 또 생산적인 일에는 기꺼이 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제가 왔고, 또 대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정말 물질적으로 저주 많고 한 많은 우리의 가정이 그 물질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 계명 서로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합시다.